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영혼을 지켜서 보호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지켜 보호할 수 있는가? 그게 감사다. 바울은 2장 서두에서 자신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에필골몬 이 네 가지의 서신은 다 옥중 서신이라 그러죠.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에 쓴 편지다. 옥중 서신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지만 그 골로새와 라우디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참 공감하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애씀과 수고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애씀과 수고를 알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알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잘 성장하고 있는데 몇 가지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교회를 걱정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왜 자신이 교회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을 골로새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위안을 받기 위해서. 위안은 위로와 평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한 자신의 수고가 교회를 위로하고 강건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위로하고 강건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하나요? 이유가 나가 있죠. 바로 사랑 안에서 연합을 함으로 마음이 위안을 받는다. 사랑하면 연합이 잘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받아요.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면 전부 다 위로와 평안이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들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마음과 마음이 이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 간의 유대가 공고하게 되어진다. 확실한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을 이루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연합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에 관한 깊고 분명한 이해가 어디로부터 가능할까요? 바로 사랑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바울은 그들의 마음이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모든 깊고 분명한 통찰은 누구에게 허락되느냐? 바로 사랑에 붙잡힌 자에게 허락이 됐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이 뭐냐? 신학은 거룩한 과학이다. 진정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 수가 있다라는 거룩한 과학. 과학은 증명되는 거잖아요. 논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신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왔다부터 하지 말아라. 갔다부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골로새서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거든요.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성도를 격려하기 원했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자, 4절을 보십시오. 어려움에 처한 골로새 교회,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속이는 자가 많았어요.
거짓 교사가 많았고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아주 하찮게 여기고 그들이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바로 영지주의 아닙니까? 예. 영은 선한 거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럼 예수가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 육은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 부인하는 게 영지주의자들이었었어요. 최고로 악질의 주의자들, 지금의 신천지들, 하나님의 교회, 예? 얼마나 여러분 미혹을 많이 합니까?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2절을 보면 정말 놀라운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은 예수 믿지 않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한 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정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고난을 언급하고 있어요. 야, 참 힘들었다.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이해는요, 믿음의 토대 위에 서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할 줄 알고 이해해주면 서로 믿음의 딱 토대 위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가르침에서, 거짓 교사들에게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죠. 5절에 보면 바울은 성도의 견고한 믿음이 또 영적인 질서 안에서 잘 이루어진다면 뭘 얻을 수 있어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8장 로마서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타락한 본능이라 그랬어요. 그 타락한 본능의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르는 자는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결국은 의미 없다는 것이고,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이 뭐예요? 성령의 생각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추구했던 모든 것이 성령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원했던 것이 다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 뭐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개라 그랬어요. 두 가지. 하나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이 마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려면 몇 단계가 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 이건 체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인격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액셉트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주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박아서 세움을 받아야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절에 보면 7절에 위로와 감사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감사는 뭐예요? 위로의 완성이다 라는 거죠. 장례식을 갔어요. 유가족들이 얼마나 육신의 이별을 했으니 슬프겠어요. 다 세상을 떠나는 이유는 여자가 있습니다. 뭐 노안이로, 뭐 여러 가지 심장마비로 수많은 사인이 있어요. 죽음의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조문객들은 유가족들을 위로를 해요. 그러면 위로를 하면 여러분 위로를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위로가 진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태어남과 죽음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라는 거죠. 감사함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감사로 우리의 심령을 지켜야 되는데요. 우리가 감사로 충만하지 못할 때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감사는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과 같다 말씀하고 있는데 부디 여러분 감사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의 역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울 수 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게 정확한 번역이 뭐냐면 감사함을 통해 기도에 깨어 있으라. 더 쉽게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를 도와주는 게 뭐냐? 감사다라는 사실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생스기빙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경계했습니다.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유혹에 빠진다는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겨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기도의 자리가 지겨워지고 짜증이 나고 오기 싫어진다면 이미 그 사람은 영이 어두움에 지금 다 가라앉아 있는 거죠. 예.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기도가 즐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헌신된 성도들을 공격을 합니다. 타겟을 삼아요. 이 사단은요, 우리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식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켜서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믿음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마귀가 나를 공격해 들어올 수 없게끔 생명싸개로 자신을 덮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싸개가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싸개가 감사다. 우리 교회 이제 뒤에 보면은 노란 컨테이너가 예쁘게 되어 있어요. 한 주 내내 이제 수고를 해서 지금 바깥에 예쁘게 칠했어요. 이제 전도위원회에서 쓸 그런 공간인데 너무너무 예쁘게 다 노란 것을 싸니까 따뜻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생명싸개로 쫙 이렇게 싸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뭐로? 감사로 싹 싸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해도 감사, 여기를 눌러도 감사, 여기를 쳐도 감사, 열받게 해도 감사, 성질나도 감사, 짜증나도 감사, 불만이 있어도 감사, 불평이 생겨도 감사, 원망이 생겨도 감사. 아멘 안 하지요. 감사, 진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구원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지면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있으면. 근데 이 자잘한 게 크게 보이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비본질이 본질을 잡아먹는 그 영혼을 구원의 감격과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이 사랑에 감격하며 막 이 영적인 부요함을 막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곳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게 집중하면서 그냥 나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니까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빠져버리면 여러분 절대 영적인 생활을 은혜스럽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몇 차원의 감사가 있냐면 3차원의 감사가 있는데 1차원적 감사가 있어요. 이거를 조건부 감사라 그래요. 만약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거나 더 형통해서 모든 것을 더 많이 얻게 되었다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항상 자신이 갖지 못한 것만을 불평하는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일 뿐입니다. 1차적인 감사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요. 2차원적 감사가 있어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감사입니다. 상대방과 비교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받은 것을 감사하는 단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도 지향했으면 좋겠고요. 3차원적 감사를 권면드립니다. 불행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안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수준으로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백의 신자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나 감사를 부여하면 좋아요. 어떤 의사가 많은 감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이런 현상이 있대요. 질병을 예방해주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신비한 백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황복소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방부제 성분으로 있는데요, 위장 내에 있는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발효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그 성분이 뭐냐면 안티셉틴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만들어진다 그래요. 감사보다 더 큰 좋은 호르몬이 어디서 나오느냐? 회개할 때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물질이 나온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할 뿐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감사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실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입술로 다 감사로 가득 채우라는 거지요. 몇몇 사람이 모이거든 감사의 말을 먼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까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죄악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셋째는 감사는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것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프랜티스 여사라는 이 여인입니다. 프랜티스 여사는 결혼한 지 11년 후에 1856년에 행복한 가정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뉴욕의 전염병으로 이제 막 완연할 때 사랑하는 자식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해가 안 갑니다. 고통을 당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독실한 신앙 가정입니다. 온갖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신학자였습니다. 평생 주의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많은 존경을 받은 목사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자기 가정만큼은 비참한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배신당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도저히 위안받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다 데려가시다니 계속 울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애들의 묘를 다녀옵니다. 묘지를 갔다 옵니다.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저녁에 내 마음은 가눌 길이 없습니다. 점점 나는 이 가정과 멀어져 가는 느낌입니다. 마음속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가정이란 배는 이미 파산됐습니다. 이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이 그때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설교하고 가르치며 서로가 믿어온 바를 우리의 실생활에서 보여주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랬습니다. 부인은 또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나는 단 1초도 이대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니 이제 당장 헤어지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은 또 이렇게 부인을 위로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남편은 목사이기에 이렇게 자녀를 다 잃어도 설교를 해야 되니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위로를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국 이 아내는 자기를 위로하려는 남편이 측은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보다 몇 배의 아픔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남편 목사가 신앙으로 승리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타깝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난주일 설교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요. 그 말씀이 이때처럼 위로가 되며 큰 힘이 되는 때가 없어요. 그래, 남편은 말합니다. 그게 무슨 설교였지? 생각이 안 나네? 부인은 말합니다. 사랑은 영혼을 눈멀지 않게 보호한다.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더욱더 견딜 수 없게 된다오. 그랬습니다. 이 부인이 보기에 남편이 가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부인은 거실에서 서서히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합니다.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 자신의 신세가 약복강가의 외로운 야곱의 신세처럼 느껴졌습니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여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하여 베델에 제단을 쌓습니다. 쓸쓸하고 고독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어 새 출발이 자기의 경험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부인은 기도하였습니다. 서서히 변화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올려드리며 순종하는 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찬송시를 써 내려갑니다. 1절 오 그리스도여 주께 더욱 사랑 주께 더욱 사랑 무릎을 꿇고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의 진정한 간청입니다. 오 그리스도여 주께 더욱 사랑 주께 더욱 사랑 주께 더욱 사랑을 드리나이다. 2절 한때 세상의 기쁨 나 갈망했고 평화와 안식 찾았었네. 이젠 주님만 나 찾노니 가장 선한 것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그리스도여 주께 더욱 사랑 주께 더욱 사랑 주께 더욱 사랑 드리나이다. 3절 슬픔이 그의 역사를 하게 하시고 비애와 아픔을 보내게 하소서. 주의 사자들은 아름답고 그들의 가락은 감미롭습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노래할 때 오 그리스도여 주께 더욱 사랑 주께 더욱 사랑. 4절 이제 나의 마지막 호흡이 주의 찬양을 속삭이리니 이것이 나의 마음이 드릴 최후의 외침이 되리이다. 이것이 또한 기도가 되어야 하리니 오 그리스도여 주께 더욱 사랑 주께 더욱 사랑 주께 더욱 사랑을 바치나이다. 최후의 순간까지 이 여인은 찬양을 쉬지 않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천국을 갔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묻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올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학을 연구했고 신학 박사가 되어서 저는 목회를 해서 잘 준비돼서 천국에 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 신학이란 천국에 오는 길을 설명하는 문학에 지나지 않습니다. 천국에 와서는 아무 필요도 없지요. 천국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욱 아름답게 찬양하느냐 하는 것밖에 없지요. 세상에 다시 가서 공부를 더 하되 천국에 오는 지식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천국에 와서 할 일을 공부하고 오십시오. 세상에 다시 내려가게 했습니다.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찬송을 부르지 않았던 이 신학박사 목사님이 열심히 기쁨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4절까지 다 썼는데 한 행이 완성이 안 돼요. 연필로 적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프렌티스의 여사의 장례식의 화관 때 온 성도가 이 찬양을 불렀다 그래요. 그녀가 애독하던 책 여백에 다음과 같은 시가 쓰여졌습니다. 1시간 예수님과 함께 그의 평화가 세상의 사랑과 찬양을 참으로 능가하도다. 주의 발 앞에 겸손히 눕기 위해 자신을 비웠고 우연하게 주의 시선과 마주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감미로운 것이든 고통스러운 것이든 주님께서 주시든 취하시든 똑같이 만족하며 주를 위해 환영하노라.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자식을 잃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이 프렌티스 여사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지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내게 임할 것을 주시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영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